주간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더 확산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말합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미국에서 우주선이 발사됐는데 우주인 4명을 태우고 올라갔습니다. 우주 정거장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약 6개월 동안 탐사 활동을 하는 임무를 가지고 우주선이 발사가 됐는데 그 우주선 이름이 바로 리질리언스입니다. 이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회복력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력. 이번에 그 우주선을 발사하면서 미국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담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또한 경제적인 위기,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명명을 하고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인류가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주를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우주를 개발해 나가며 우주를 발전시켜서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그 우주선 이름이 리질리언스, 회복력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참 회복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매우 필요합니다. 병 들었는데 그 병에서 회복이 돼야 되죠.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회복이 돼야지.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이 매우 필요합니다. 회복이 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오게 되죠. 인간관계도 상처가 나고 깨질 수가 있는데 인간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회복이 돼야지. 회복이 안 되면 파국이지요. 회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보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복. 오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은 복원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복원력, 회복력, 또 회복 탄력성. 지금도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 세월호.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고 적재함을 늘리고 그래서 무게 중심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거기에 실려있던 차량이나 어떤 적재되었던 그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기울었어요. 배가 기울으면 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복원력입니다. 기울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침몰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비극을 가져왔어요. 이건 선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 회복, 복원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것은 회복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본당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와 교육 모든 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7.8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쓰러져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 장난감 중에서 오뚜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굉장히 밑에 있습니다. 넘어뜨려도 벌떡 일어납니다. 또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또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요. 100번 넘어뜨려도 100번 일어나요. 운동장에서 마라톤 또는 달리기를 하다가 어떤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관중들은 가슴이 철렁하면서 저를 어쩌면 좋을까? 다 긴장하고 다 염려하며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그걸 바라봤는데 그 넘어진 선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관중들은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치면서 환호합니다. 그가 1등을 하든지 또는 1등의 그 등수에 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 들라고 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드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세종대왕, 참 성군,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세종대왕이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한글을 창제하고 또 많은 문화를 발전시켰던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던 왕이 세종대왕이죠. 우리나라의 집권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세종대왕, 그런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그는 굉장히 병약했어요. 몸이 참 약했어요. 많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절망시켰고 그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병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런 병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자꾸 이겨냈어요. 한글을 만들겠다고 할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충성스러운 그 자기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아주 목숨을 걸고 절대로 한글 창제는 안 된다. 아주 그냥 대단한 반대를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충신들이라고 생각됐던 그 사람들이 한글을 만드는 것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 이 나라를 못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어도 세종대왕은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추스리고 그런 모든 것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한글을 만들어냈어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언어 가운데 하나가 한글이잖아요. 그걸 만들어냈어요. 회복, 그 회복에 대한 탄력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왜군과 싸워서 간신히 기선을 제압하고 있는 와중에 전세를 잘못 판단한 일부 신하들의 시샘으로 역적으로 몰려서 투옥됩니다. 지휘권까지 다 뺏깁니다. 그의 절망과 그의 배신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저 왜군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나를 지켰는데 나를 역적으로 몰아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했으니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그 절망감에 휩쓸려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는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내려놨더라면 이 나라가 어찌 됐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 지휘관이 돼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고 또 패했어. 모든 배가 다 파손당하고 그토록 이순신 장군이 배를 만들고 배를 정말
전투력을 위해서 그 많은 그런 준비를 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파손당하고 다 깨어지고 결국 조정이 뒤늦게야 이순신 장군을 불러서 왜군과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습니까? 선조대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진도 앞에 울돌목에 쇠사슬을 설치하고 우수영을 공격해오는 외선 133척을 그것으로 유인해가지고 쇠사슬에 걸리게 하여 외선들이 그 쇠사슬에 걸려서 혼란한 틈을 타서 공격하여서 대승을 거두죠. 이 전쟁에서 적선 32척을 격침시키고 90여 척을 반파해서 도주시키고 8,000명의 적을 수장시키는 세계사의 해전사의 길이 빛나는 명량해전, 그것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회복 탄력성,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 그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죠. 아버지가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에게 색동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질투합니다. 얼마나 질투했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더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했고 겨우 죽음은 명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바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노예로서 그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을 잘 섬기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들죠. 그래서 노예 총, 그 집안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유혹하죠. 여러 번 유혹하는데 계속 물리치고 계속 그것을 거부했는데 나중에는 주인 부인이 앙심을 품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노예가 됐죠. 또 누명을 썼죠. 감옥에 들어갔죠. 정말 인생의 나락 가운데 나락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진 이 요셉,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었어요. 그런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죄수로서 성실하게 했더니 간수장이 마음에 들었고 간수장이 감옥의 일을 맡기게 됐고, 마침 그곳에 들어온 왕의 신하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꿈이 그대로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할 길이 없는 겁니다. 박사들 부르고 모든 해몽자들 부르는데 한 사람도 해몽을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내 꿈을 해몽해 줬던 그 사람 요셉 왕에게 소개해서 그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그때 바로의 앞에 나가서 바로 왕의 꿈을 다 해몽하지 않습니까? 7년 흉년과 7년 풍년, 이 꿈을 해몽했더니, 그리고 그 대책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왕이 그를 일약 애굽의 총리로 삼았고 그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죠. 애굽만 흉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진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내죠.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있는 가운데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아, 형들이구나. 형들은 몰랐죠. 요셉인 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다 확인합니다. 또 그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사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을 공개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45장 5절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게 자신을 공개했을 때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형들은 깜짝 놀라고 경악했을 것입니다. 꿈이냐 생시냐, 이건 우리는 죽었다.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노예로 판. 그 당시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동생, 그 자기들이 판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 대단한 권세를 가진 총리가 됐으니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왜 나를 팔았느냐고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그들을 벌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해 주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보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으며 하나님 차원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자신의 삶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어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요셉은 안 것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공포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가능성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며 믿음으로써 이 모든 일을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많이 자란 청소년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서 지고 패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이기고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가지고 회복해야 돼요. 믿음의 회복력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려앉아 있다면 스프링이 눌렀다가 놓으면 다시 원상복귀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탄력성 있는 믿음이 있다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없는 믿음은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미국의 챌린지호 폭발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엄청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줬던 미국 챌린저호가 불과 발사돼가지고 1분 조금 지나서 공중에서 폭발했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그 폭발한 이유가 뭐냐? 로켓 사이를 이은 그 고무 베킹, 그것이 추위에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가스가 샌 겁니다. 그래서 폭발한 거예요. 그 고무가 신축성, 복원력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복원력, 믿음의 탄력성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파국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에베네셀에 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 믿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11월 이제 네 번째 주일 지키면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돼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의,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우리를 지켜주신 것,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우리의 찬양에 감격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벌써 그 마음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여기까지 도우신 여러분들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을 얼마 동안 살아왔는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그 당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가슴을 쓰라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비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것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뒷받침될 때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신 내 곁에 계신 주님, 이 고백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눈은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의 모든 장래, 나의 모든 미래의 모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이 세상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음껏 먹을 거, 마음껏 마실 거, 마음껏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절제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오늘도 주일날 세상 즐거움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무슨 교회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참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세상으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는 낙심이 되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육신의 핸디캡을 가지고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끝난다면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에서 건강한 몸으로 잘 배우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모든 일 형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 얼마나 세상이 불합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합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의를 위하여 심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서에서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고 말했어요. 참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쓰러져 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소망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이건 정말 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불의함이 없으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진실하시며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 이것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정말 바벨론의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그런 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니엘. 풀불에 들어가서 정말 자신들이 태움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불에 들어가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회복력이에요. 믿음의 회복력.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헤매며 이곳저곳 피해 다니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았던 그 다윗의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탄력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믿음의 탄력성이에요. 바울과 실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탄력성이에요.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경이 얼마나 강합니까?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밤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절망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다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지 않으면 파국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역경을 당합니다. 문제는 그 시련과 역경을 이기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 그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저앉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왜?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 시편에 보니까 내가 엎드러지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넘어질지라도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회복력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손만 꽉 붙잡고 있으면 경제가 나를 넘어뜨려도, 질병이 나를 넘어뜨려도, 환경이 나를 넘어뜨려도, 어떤 상황이 나를 낙심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왜? 주의 손이 나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회복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회복력의 그 원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회복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충만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서 극복하고 더 큰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합력할 손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주저앉은 자, 무너진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없게 해주시고 다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다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무너졌습니까?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공의 자리가 되게 하셨으며 형통의 자리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칼에 감당을 잘할 수 있는 한국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봉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